할렐루야.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오셔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시간에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에게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의미를 주시는지를 잠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를 한번 회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론이나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혹은 추측이나 그리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건 언제든지 없어졌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학설과 그리고 모든 주장과 이즘과 이데올로기가 수없이 왔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3일째 되는 미명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몇 명의 귀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도 다시 한번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돌문이 열려져 있고 돌이 다 굴러져 뒹굴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한 걸까?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시신을 훼손한다는 말인가 하는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찬란한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소록소록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입니까? 오로지 요한 한 사람, 그리고 여인 몇 분만 십자가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던 자는 모두 나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의 슬픈 빛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무슨 허망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말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이, 민족적 꿈이, 유대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의 핍박이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가두고 그저 다락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째 되시던 날에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고, 탄식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찬송이 됐습니다. 두렵던 마음들이 바뀌어서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도 사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된 것도 사실이니, 나는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아니, 과거의 사실이면 사실이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12제자이야 그리고 수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인데 세상을 다 개벽시키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요즘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뭐 다는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새벽 예배 때 부활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10만 명, 어떤 때는 연합 집회가 50만 명도 모였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을 꽉꽉 메웠고, 남산 기슭을 메웠고, 동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10만 명이 살고 거기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서도, 그러면 2만 5천 명은 교인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 지역에 2만 5천 명이 교회 다닙니까? 형제교회 몇 명 나오십니까? 우리 지역 교회를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을 무릅쓰고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의 사실 앞에 지금도 서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내 입에서 주님을 믿읍시다 증거하는 마음이 약해집니까? 내 생활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찬송가의 작가처럼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동포사회, 시애틀 동포사회에 함께 계십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모범되고
그리고 700만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 현대를 씩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정병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미래적 사건을,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얼마 될지 모르지만 1년 후 혹은 10년 후 어떤 때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 텐데 나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 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힘을 얻어서 모두 다 순교의 제물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부활할 우리들, 부활의 몸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간지 아십니까?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 믿다가 잡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자떼들이 앞에 있고 조금 있으면 물어뜯겨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어떡해 하면서 엄마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잠깐 뒤면 밝고 환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순교의 제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보라, 영광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 임종을 지켜보던 기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거든 전혀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무디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무덤을 깨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도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가 무섭습니까? 누가 무섭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 있게 힘 있게 나아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혀 달라져요. 생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하여 이리저리 이런저런 자리를 찾아 헤매며 다닙니다. 이런 장소 저런 장소 혹은 더 좋은 곳 찾아 그리고 다니다가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감동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능력을 다하며 섬길 수 있도록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옛날 마르다와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나머지 향유를 가지고 갔던 마리아,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뜻깊은 2016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시애틀 지역의 온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속에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았으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사오니 이 사실 속에 섰사오니 부절히 일어나서 순교의 제물들이 되게 도우시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순교하고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